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말에 눈이 엄청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 정도쯤 되면 확실하게 모든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님들, 오이코스 리더들한테 교회에서 연락하는 대로 잘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말씀을 통한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위로가 넘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든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고백이 예수님이 좋다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이름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 설 터인데,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공부를 해보고 온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가를 먼저 개론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자 권면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사이비적인 재미와 편안함에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 쾌락으로 만족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죄 때문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정의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신 용서의
예수님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셨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제목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 군데 말씀을 함께 인용하면서 오늘 길 대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을 대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계신 분이실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서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한다는 말이 마치 동상의 제막을 벗기듯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죠. 가장 먼저 우리를 드러나 보이시는 그 방법을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계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지혜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영원하시다. 썩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속성인데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만유에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마치 눈먼 소경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들이 각기 코끼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이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것, 그게 죄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여러분, 이런 윤리적인 행동들은, 이 죄악된 행동들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우린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행복의 첫걸음이고 모든 지식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한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는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make sense,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익히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의 많은 때,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리며 전도서 3장 말씀을 언급하며 우리의 모든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경계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과 참된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복된 소식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첫 번째 책이 뭐죠? A Book of Nature. 그걸 보고 우리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게 일반 계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노래한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이 그 자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근데 여러분, 자연의 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복음서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그들의 몸을 덮을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들의 몸을 덮기 위하여 죽었던 그 동물이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준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전가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는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안이 누구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히브리서를 열어가며 1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비록 제한된 존재로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을 위하여 꼭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성소는 뭐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구약 말씀에 보면 항상 성소, 성전,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가리워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혹시라도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안 나오면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여러분, 그토록 그 지성소는 죄인된 인간으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질문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어요? 어디로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을 밟으면, 우리 사도행전 간문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그 성전에 벽 모퉁이 하나 남은 그 돌을 만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건가요? 자, 오늘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가 뭘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하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 나 대신해서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좀 굳건히 잡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마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예수님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임으로서, 믿음의 책임으로서 말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잡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굳건히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요, 저는 말씀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사역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힘써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성경적 복음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삶 속에 신뢰함으로 적용하며, 그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야 될 매일 성경의 분량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소망의 돌이 된 것을 굳게 잡는 성도들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참으로 그들이 매일 삶 가운데 좌절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는데
동시에 더불어 누구와 함께 믿었죠? 예, 모세를 신뢰했다. 모세를 믿었다. 사사를 믿었다. 왕들을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믿을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를 가리키는 지시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면적으로 교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저 도구가 되고 교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자유와 적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가 잡는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리와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잡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확인받는가? 네, 우리 안에 있는 선행과 사랑을 나 자신에게 격려하고 또 이웃들에게 격려함으로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과나 혹은 오렌지를 한 입 쏙 베어 물고 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새콤달콤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새콤하다는 말이고 어느 정도 달콤하다는 말일까요? 새콤달콤한 것은 새콤이 70%, 달콤이 30%.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 말하죠? 네, 먹어보면 맛을 알죠. 먹어보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새콤달콤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서 알라? 맛보아 알라.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입에 부정적인 말들은 다 내려놓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꼭 잡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봉이 되어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공동체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안에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 팬데믹 시대가 서서히 종교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음에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 기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며 속히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모이게 될 수 있는 그날, 안전하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조심을 맛보아 알게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격려하고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함께 만나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을 더욱 힘쓰라. 오늘 여러분, 이 권하다라는 단어,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오직 권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헬라어가 아주 흥미로운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헬라어가 사용된 건요, 파라클레온토스라는 테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 그 보혜사를 우리는 파라클레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에 내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뜻인가 하면 옆으로 부른다든가 아니면 초청한다든가 기원한다든가 청한다든가 요구하다든가 위로하다든가 훈계한다, 부탁하다, 기도하다라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귀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는 말인데,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이 의미는, 권한다라는 말이 It's not a mere simple advice or recommendation, but strong exhortation. 강하게 강청하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권하라, 모이기를 서로 권하라, 성도의 교제를 서로 권하라.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이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여러분과 저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 믿음의 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맛보고 이웃도 맛보게 하며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권하여 우리의 교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가 첫 번째 처음 불렀던 찬양을 한번 힘차게 서로 함께 부르고, 여러분 혹시 홀로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서로 격려하여 박수 치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늘 행복과 감사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열려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그 길들을 사람들로 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겠다.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를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버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길대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형제를 사랑과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 이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교회가 열릴 때 더 열심히 만나고 더 교제하고 더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더욱더 아버지께로 시온의 대로를 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그 행복을 또 나누기를 작정하며 모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안전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교회 소식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안전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는 아니면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